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깨우고 또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하니까 그때까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밤새 이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다 열리게 하시고 정말 그 교회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자매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또 얼마나 큰 영광을 드렸겠는가. 좀 이 생각만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확 뛰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가 2019년도에 우리 박 집사님 일이 좀 생각이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기 전이니까 또 이제 사무실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기도할 때가 우리 박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맡았고 차에 내려가서 한참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진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 동력하리라. 그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박교 이제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전달했어요. 요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참 이 교회에 또 주셨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이야기대로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 검사에게 물어보는 것들, 하필 검사들은 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하필 그것만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구치소에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잤죠. 거기서는 이제 천사는 안 왔지만, 교도관이
이제 딱 이제 12시쯤 돼서 이제 뚜벅뚜벅 이제 그냥 문을 지나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계속 자야 되는 거고 그 문 앞에 딱 서면 이제 나가도 되는 그런 시기였죠. 우리는 천사만 실질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참 제가 참 허물 많은 백성 중에 백성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저에게 그 음성을 주셔서 제가 전달을 하고 진짜 그 음성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아침을 맞이하고 참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그 8.15 또 특사해서 하나님 또 지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과 분노들에 대해서 또 위로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란 말이 우리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하난이라 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간절히 구하다. 하나님, 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이 마음 자체가 이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 상대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것만 잘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니까 내라는 존재가 긍휼을 입는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뻣뻣이 성탄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우상에게 구하듯이 구하는 그런 자가 대부분이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65편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한 장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1편부터 제가 간략하게 애매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바로 찬송을 해야지. 시온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 서원을 했던 거 다 들어야지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그게 기도 응답이냐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면전을 고통을 겪었지만 이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경험했으니까 주여 모든 육체가 이제 주께 나아오리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읽고 다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다윗도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아무리 죄악을 이기려고 했지만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진 백성이요. 정말 죄 아래 있는 백성인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 아래 들어가니까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으러 갑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인생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해. 저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신을 의지하는갑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하다는 말이 바하르에서 쪼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딱 칼로 잘라 쪼개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제 주의 뜰,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성막에서. 거기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뜰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주의 안에 가면은 은혜로 바뀌고 긍휼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화평으로 바뀌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 우리는 이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의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을을 따라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큰 높은 산을 흙으로 뭉친다 해도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산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합니까? 그 높은 권능에 띠를 띄우셨으니까 이 띠라는 것은 권세 아닙니까? 권세. 하나님이 저 높은 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그 폭풍을 치는 바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전쟁을 하고 누가 옳고 그러니 하지만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침 저녁을 늘 일정하게 주시고 하늘의 그 강을 구름 보자기죠. 구름 보자기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땅에 물을 주시면서 거기에 수확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자연 법칙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근심하리요 하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담비를 주시면서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말라져서 새모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씨에 담비를 주셔서 땅에 묻히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해서 또 우리에게 곡식도 주시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하나님, 매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주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마다 기름이 정말 넘치납니다. 이렇게 곡식도 많이 주시고 초장도 넉넉하게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곳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까? 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담비를 주시니까 들에 풀이 일어나고 그 양떼가 다 덮여서
얼마나 즐겁게 풀을 뜯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풀을 뜯고 있는 양도 주를 찬양하고 그 초장도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주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편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1절부터 교독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쫓아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눈으로 이를 비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꾸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피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옵니다.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들을 정말 단비처럼 하나님이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이걸 부드럽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많은 복음들이 전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은 정말 자연을 보아도 내가 밥을 하나 먹는 것도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시편 25편 한번 가겠습니다. 25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가 우리를 이겨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그 예수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앞에 정말 달려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약에서는 그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겸비함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심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주님, 저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를 둘러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엎드리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이 팔날 해서 중재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려움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저 사람하고 내 사이에서 중재해 주셔서 누가 옳은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형제자매들은 기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처음에 시몬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해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저 헤롯하고 우리 사이에 심판해 주십시오. 베드로 사이에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든든히 세워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없으면 이제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야만이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억울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일이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내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더 증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인이 되시고 이 부인된 자리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능력이 나가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오늘 다윗이 그 의지했던 찬양했던 그 인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정말 단비를 주시고 그 들판에 초장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 양들이 풀을 뜯어매면서 얼마나 창조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를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천사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렇게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든든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육체로 오셔서 채울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서 정말 인자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단비를 주시면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모든 것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14절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힘듦이 오면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도로 나가야만이 성령이 원하시는 그 소통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불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정말 들었을 때 그 영혼이 힘이 나고 하나님하고 교통에 대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했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고 또 집에 가셔서는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자식입니다. 인자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믿을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하실 줄 알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